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오셔야 저희가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는 그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습관이 만들어지고 습관대로 살다 보면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얘기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지고 그 생각을, 그 말과 행동을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그 방식들을 이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쓴 사람들은 세상을 다 빨갛게 바라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들은 다 세상을 파랗게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이미 아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쓰신 안경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안경,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안경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는 점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안경,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 가끔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들이요, 어떤 일관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행보들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전혀 다른 색깔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우리가 그래도 이름 한 번은 들어봤을 정도에는 스데반 집사고요. 또 하나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유대인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 이렇게 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보면서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 두 사람들의 얘기와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공동체가 단순하게 크게 늘어나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그냥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는 무엇을 논쟁하다가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일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두 부류가 있으면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그 스데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한번 유추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겠죠. 일단 스데반 사건,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헬라파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회당들이 있었지만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이민자들, 교포들끼리 모이는 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스데반이요, 일단은 외국어 헬라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국어를 쓰는 그들한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가에 뭐 어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닌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전했고요. 그 얘기 갖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야, 그게 맞아, 틀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데반의 지혜가 굉장히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할 말을 하게 하시다 보니까요, 그들과 논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굉장히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서 논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요. 결국에 뭐합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막 하면서 막 속상한 이야기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똑부러지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맞나 안 맞나 판단하고 돌이켜보고 자신의 잘못된 길이 있나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그냥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들한테 전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가지고 있는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들어가니까요.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위험하다. 그래서 뭡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무엇을 했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에게 말을 하게. 야, 저 사람이 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고 다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짜 구원받는 그 진짜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함을 얻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한테 부딪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요,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딱 7장 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잡아왔으니까 딱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죠. 막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분노하면서 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그 종교로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만큼 그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요, 잡혔고 지금 여기서요, 이 재판에서 지금 잘못되면요,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자신의 안전을 침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딱 물었습니다. 야,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요, 스데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변로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빛이 임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도 우리가 딱 하나님 기름 부을 때 빛난다, 그게 빛난다라는 표현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되어 있고, 그가 얘기하는 것도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얘기할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좀 보존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들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구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 이것은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그 많은 수많은 얘기 중에 도대체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땅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신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해외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뭡니까? 1년에 3번은 와야 되는데 1년에 3번 못 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오려고 하고 거기서 뭐 하려고요? 죽으려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구속자가 오셨을 때 어디서 부활하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부활하니까 거기가 명당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들은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을 떠나서라도 그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의 굉장히 특별한 장소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막 북이스라엘에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만났을 때 당신네들 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 사고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지금 갈대아 하란에 가서 지금 만나지 않았냐? 그가 어떤 소유가 주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뭐 그런 것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언약을 세운 그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그가 따라서 갔고 그 가운데 그가 걸어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또 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지만 결국 형제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그 애굽 땅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 외국 땅에서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은총을 부으셔서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곳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간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지 너네가 이해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구 얘기합니까? 모세요. 모세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광야에 가세요. 원래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요. 거기서 형제 그 사람을 살해하고 쫓겨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고 나서요. 그때서야 누가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셔서 딱 하는.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야,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광야가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성전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준비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러면 이가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처소를 취하고 지금 솔로몬이 정말 큰 성전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야, 이 세상을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구할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잘 따르면 순종하면 그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 성전조차도 패할 것이라고 사실은 그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런데요. 지금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너네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될 분이 아니시다. 헤롯이 다시 지어서 그렇게 다시 너네 마음을 얻으려고 지은 그 성전이지만 그곳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하면서 자신 또한도 변론하는 거지. 야, 그러니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얘기했다는 말조차도 잘못됐다는 거야. 니네가 날 고소하는 그 얘기도 지금 잘못된 얘기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간접적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깨달았던 스데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고발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말 하나 잘못하면 언제든 지금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딜 가든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언약이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지 성전에서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요,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그냥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네요. 네.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요. 예배 모임이요, 같이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배 모임 함께 할 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 피할 수 없어. 예배 자리 피할 수 없어. 이 자리 꼭 모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율법은 남아있고 하나님의 정신을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거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든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 하나가 어디 있든 그들을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모함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이겠지만 그것이 제한되고 그것이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떠나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 모여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임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자리에 가 있어든 그 자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스데반이 주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구원자로 광야에서 불렀어요. 그래서요, 그 애국에서 종노릇한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거절하고 이 다음에 또 지금 찾아갔을 때도요, 이런 동일한 얘기를 다시 해요. 야,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웠고 재판관으로 세웠어?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신 자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 백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온 내용들은 모세가 애굽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죠? 금송아지를 세우며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얘기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너희 이스라엘 족상들도 하나님 보낸 사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데 누구도요?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 조상들과 동일하게 범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냈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여서 내보내는, 거절하는 일을 지금 너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으로 딱 한마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니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너네가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족상처럼 너네 또한 지금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해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지금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가 갈리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찔림이 강한 거죠. 왜냐면 그게 그냥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조금 그나마 얘기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여기 재판관에 오니까 그거에 대해 분노한 사람들만 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은 그 전에 그 잡혀갔을 때도요, 사람 함부로 제사장들이 건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었죠? 그들이 보인 기적들 때문에 많은 변화된 사람들 있고 1만 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따라온 사람들이 좀 달라요. 아까 거짓 증언했었던 그 거짓 증언에요, 지금 동화된 거예요. 흔들려가지고요. 지금 그 예수님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에요, 똑같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갈리고 막 이가 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기름을 붓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보좌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들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돌을 들고 가서 죽이죠. 근데 여기 죽일 때도 참 웃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요, 성전에서 피가 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어떻게 잡고 갑니까? 밖에까지 끌고, 성전 밖에까지 끌고 와서 골고다에서 쳐 죽인다. 지금 성전에서 피가 흐르지 말라는 그 의미조차도 무엇입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피가 흐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다윗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왜 거절했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생명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성전에서도요, 얘기하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건 그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를 얘기하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은요 단순하게 피만 흘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나가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오해 가끔 합니다. 이 얘기들 스데반 듣다 무슨 오해들 하시냐면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지 않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서는 스데반은 성전 모독한 거, 하나님 모독한 거니까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오해라고 좀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들 누구한테 보냅니까? 필라도에까지 가잖아요. 로마 총독한테까지 가야지만 그들에게 사형 권한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종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지금 그들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 정도는 뭐 죽여도 뭐 티가 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 정치적인 그 대제사장과의 관계 안에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모르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들이요 분노했고 이성을 잃어버렸고 지금 그들을 가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죽인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분노해서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지금 스데반에게 쏟아낸 거예요. 한 번씩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던져서 그것을 죽일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요, 성전에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유대인과 이 성전 그 스데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같이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그냥 자신들이 정한 그것만을 지켜가려는 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판단되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들의 결정을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스데반 모습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는 그렇게 끝까지 성전 중심의 사고를 벗어버리라, 율법에 대해서 벗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걸 예측했을 수 있잖아요. 그 끌려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왜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쁘게 종교로 나오겠어요? 죽음 앞에서 사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피하지 않고 그 얘기들을 했을까? 자기가 얘기했으면 분명히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죽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생명 연장의 꿈, 그때 말씀하신 그런 가로 있다면 저희 성도님들 들으면 거부하실 분들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젊으면 되찾을 수 있다, 뭐 거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가치 없게 여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부러 죽는 것은 이것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아마 스데반도 그랬을 거예요. 일부러 자신이 죽으려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헬라 갔을 때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푼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푼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뜻을 알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으러 가진 않았지만 죽음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되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 던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하고 나서 그렇게 무지하게 그렇게 하는 이들한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가 이런 모습 어디 한번 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도요, 누가복음 그 23장 3절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죽으시거든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사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나, 자신을 적대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은 자가 행동하는 것이구나. 요즘 들어 왜 자꾸 기독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는지, 저희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많이 지녔을까? 아니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 생에 나아갈 때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스데반이 그토록 유대인을 향해서 행했던 말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스데반은 실패했다고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사역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왔던 단 한 명의 인물이 마음속에 들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에선 사울로서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는 걸 마땅하게 여기고 그가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사람. 근데요, 그가요 결국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로, 사도 바울로서. 그래서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가는 것. 중간에 우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스데반의 그런 얘기들, 이것들이 저는 그 안에 시로서 심겨졌다고 바라봅니다. 그러니 절대 스데반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사역인 것이죠. 그러니 어떨 때는 모양이 잘 되고 좋아 보이는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은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일을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맞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과 같은 일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갔을까. 저희가 이 그리스도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항상 고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성준이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준이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지금 작은 교회고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왜냐면 저희야 이제 나이가 가정도 있고 웬만하면 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청년은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직장을 어디 갈지 모르고 갑자기 외국에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너가 어떻게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동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할 사항인데, 그 가운데 네가 어떤 결정을 했든 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 안에 그 기준을 잡을 때 뭘로 했으면 좋겠냐? 성령께서 네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다면 그때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통보를 해도 괜찮아. 저 옮길게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 그렇게 해라. 뭐 그 기도에 대해서 뭐 맞고 따지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라 그러면 제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럼 그것은 우리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결정해도 좋은데, 그렇다면 난 기쁘게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왜 성준이를 통해서 갑자기 저기 오지에 그 많은 이들이 바울처럼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성준아, 혹시 모르잖아. 알 수 없잖아. 그런데 가지고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그걸 제가 아니야 성준아 너 가면 안 돼라고 막는 것은 주의 일에 반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고와 어떤 마음을 했는데 그 기준에서 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자신을 적대하시는 이들,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까지 품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정말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큰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한 사람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의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 그렇게 위협 가운데서 주께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목숨까지 하나님 위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그 사도 바울이나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고 있지만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고백합니다. 그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이라는 하나님 제한 대상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져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차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 안에서 정말 성령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시간에 우리 가운데 쓰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데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먼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흘러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가 행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한 것. 하나님,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르다고 차별하며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이 땅 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손길과 그의 걸음이 같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돌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내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